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 영적 거장 시리즈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지난주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셨는데 이 영적 거장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거장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신앙의 모델로 삼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님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받은 복, 또 다윗의 믿음, 신앙을 우리는 모델로 삼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닿았던 기도이고 그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모든 구구절절한 그의 사연과 그의 마음을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기도를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는 하나님께 있는 것,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는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 네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를 발견하고 그 네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또 다윗은 환경 때문에 흔들렸어요. 변하지 않는 환경. 이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점프해보고 싶었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이 그를 흔들리게 했고, 그를 어렵게 했고, 그를 매 순간마다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과감없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또 요새. 이 반석과 요새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또 요새로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고, 흔들리는 다윗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윗조차도 요새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요, 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2절을 읽어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반석과 같은 삶으로, 또 요새와 같은 삶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군대가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혹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는 없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는 흔들릴 뿐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흔들립니다. 제 마음에 요동함이 너무 심해서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기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그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65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었나 보니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입술에서는 결코 소망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나? 소망을 품을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라는 것은 사치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흔들림에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나로 인하여서 소망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내 미래요? 내 미래가 있을까요? 내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소망을 입에 담고 가슴에 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뿐만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하여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더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이 자리는요,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삶, 앞으로 나가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있는 것,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했어요. 구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고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토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준비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하나님께 있는 구원과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춰주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여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손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작정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작정하며 드리는 기도의 예물들마다 제목들마다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과 소망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성과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연합사역에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이 시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창세기 17장을 묵상을 하다가 그 예전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6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 이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기록을 했다면은 아마 창세기 글쎄 한 석 장, 넉 장 분량이 들어갈 정도로 해당되는 긴 세월인데 그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저는 16장 마지막 구절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왜 이 13년의 공백이 생겼느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 그 이후로 13년의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니까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기였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가지만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뭐냐 하면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신 기간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취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이후로부터 그 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거리가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낸 게 아닐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다시 읽어드렸던, 강조점을 달리하고 읽어드렸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제 나이와 같은 친구를 만나면은요, 거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꼭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한참을 또 찾아요. 그리고는 내 손자다.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계속 강요합니다. 이쁘지, 이쁘지. 지금 아브라함이요, 86세의 나이에 손자를 본 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걸로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의미 있는 기록이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가 기록할 게 별로 없는 무의미한 허송 세월을 보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13년의 세월을 보냈다. 뭐 이건 제 마음으로 이거 그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7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노래 하나가 툭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특세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노래인데요. 제목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대안학교인,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그 교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아마 그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이 꼭 아브라함을 두고 만든 노랫말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아브라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 가사도 보십시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또 나오네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배운다는 건